모세오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4장 1절부터 45장 28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함께 나눠주실 두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봉선 선생님과 이철희 선생님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 혹시 먼저 질문해 주실 선생님 계실까요? 예, 제가부터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네. 44장 그 2절하고 5절을 보면 그 은잔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청년의 자루에 넣었는데 그게 이제 요셉 거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또 5절에 보면 이게 또 그 먹고 마시며 점치는 거에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신실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는지 그게 되게 궁금해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요셉이 그 은잔을 점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쵸? 요셉이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이거 훔쳐간 걸 뭘 통해서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점치려고 보니까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점 잘 추는 줄 너네가 알지 못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앞절부터 읽어본 바로 이하면 철저하게 요셉이 점을 쳐서 안 내용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그냥 요셉의 계획이었을까요? 요셉의 계획. 요셉의 계획인가 그쵸. 보네. 은잔의 용도가 점을 정말로 쳐서 형제들이 훔쳐간 것을 깨닫는 도구가 아니었고, 이 은잔의 의미는 뭐였냐면 그 점치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그 은잔이 얼마나 이 총리한테 중요한 물건인지를 언급해주기 위한 도구였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은잔을 사용해서 점을 쳤다라기보다는 이것들로 하여금 형제들이 얼마나 그 형들이 지은 죄가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그냥 단순한 겁을 주기 위한 용도였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점을 치는 사람이었다라고 단정짓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너무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봉선 선생님께서는 혹시 질문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그 45장에서 네, 45장 16절에 보면 바로 왕이 그 요셉의 형제들에게 말하거든요. 네, 가서 너희 아버지와 가족들을 이끌고 여기 애굽으로 와라. 그러면 내가 애굽에 좋은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네, 근데 그에 앞서서 네, 요셉은 이미 고센 땅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앞에 10절에 보면 고센 땅에 머물며 하겠다고 했는데 이 고센 땅은 엄청 좋은 땅이었나요? 네, 왕이 생각하는 것보다? 왕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죠. 오늘 행동을 보면은 왕이 먼저 땅을 정해준 이후에 약속을 받고 총리로서 요셉이 형들에게 제안해주기보다 요셉이 먼저 고센 땅을 언급을 한 후에 왕한테 좋은 땅을 약속받는 모습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정말 잘 짚어주셨는데 그럼 고센 땅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을까? 우리가 하나를 조금 생각해보면 뭐냐면요.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그 요셉의 형제들은 뭘 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목축하시는 분들. 네, 목축하는 집. 그런데 우리 7년 흉년 동안 그쵸? 이 애굽 땅 사람들은 뭘 통해서 그 재물을 쌓고 있었죠? 그 파는 거. 이렇게 식물을 파는 걸로 지금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7년 동안 뭘 계속 모았었죠? 농사지은 농작물. 그렇죠. 농작물을 모았죠. 네. 애굽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농업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뭐를 되게 업신이 여겼었냐면 목축업은 되게 업신이 여겼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요셉은 형들의 직업이 목축업이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이 목축업이 가장 잘 번성할 수 있는 땅으로 고센 땅을 이미 봐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곳에서 우리가 또한 애굽 안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고센 땅이야말로 내가 그동안 해왔던 목축업이 가장 번성할 수 있는 땅이구나라는 것을 미리 봐왔던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아주 요셉은 이렇게 가족들을 다 이주시킬 계획을 이미 플랜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왕이 너희에게 좋은 땅 주겠다 했을 때 그제서야 이제 요셉이 그러면 우리 아버지와 형제들을 고센 땅으로 좀 모시겠습니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제안을 하는데 바로 왕은 그동안 너무나도 신뢰하고 있었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거절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혹시 선생님 질문 또 있으실까요? 예, 그 아까 45절을 좀 보면 45절 그 8절을 보면요. 네. 그 이제 그 형들을 이제 용서하면서 한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사실은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언급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 역시 스케일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 자기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개입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게 되게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로 이 상황이라면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대보다 그동안 이 형들 때문에 힘들게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를 그리고 그 원망을 터뜨릴 법도 한데 여기서 끝까지 온유함으로 형들에게 오히려 더 격려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좀 발견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우리 모세오경 읽어오면서 요셉이 철저하게 훌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았던 사람. 그렇죠?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 정말 누구보다도 이뻤을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내가 어떻게 이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줄 알았던 요셉이 오늘도 동일하게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줄 알았던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것을 좀 잘 나타내주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요셉이 고백하냐면 이곳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신다라는 말 플러스 뭘 더 덧붙여서 얘기하냐면요. 이곳에서 형님들과 형님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뭐라고 하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뭐라고 보면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끝이지 않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누구까지 포함을 하고 있냐면 후손들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후손들을 포함했다는 것은 요셉이 지금 뭐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렇죠. 언젠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갈 줄 알았던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도 아까 한봉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있죠. 이 형제들이 여기 올 걸 미리 알았냐? 그렇죠? 미리 알았다는 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내 후손들이 번성케 하실 거라는 신뢰는 요셉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음. 그런데 우리 성경 어디에도 보면 그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아브라함 때도 해주셨고 이삭 때도 해주셨고 야곱 때도 해주셨지만 요셉에게 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면서 삶 속에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았던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꼭 인격적으로 하나님한테 우리가 약속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그 믿음의 가족, 우리 여기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신실하게 일하실 하나님, 그리고 언젠가는 성취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할 줄 알았던 요셉,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 또한 이 요셉의 정말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를 좀 반성하게 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한보선 선생님께서도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 45장에 보면 네. 이제 모든 일이 잘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왕이 주는 온갖 보물하고 그다음에 먹을 양식과 수레들의 이제 짐을 잔뜩 싣고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 마지막에 돌려보내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말해요. 24절에 보면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형들이 집에 가면서 왜 싸울 거라고 이렇게 예견을 했는지 그리고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조금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첫 번째는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막다뜨렸던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요셉이 형들을 옥에 가두려고 이제 약간 뭐라고 하죠? 연기를 하죠. 근데 연기를 할 때 그때 어떻게 하죠? 형들이 서로 서로 남겠다고 했죠. 아니요. 처음에는 서로 다툽니다. 야, 우리가 그때 그 막내 동생한테 그거, 맞죠? 그거? 네. 네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때 내가 하자는 대로만 했었어도 이런 일이 안 벌어지지 않았냐. 그렇죠? 이때는 형들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몰랐을 때인데도 자신들이 그 13년 전에 지었던 죄에 아직도 매여서 서로 원망만 하고 있었던 형들의 모습이 오랜만에 만난 요셉에게는 형들의 첫인상이었어요. 그렇죠? 이 형들 서로 지금 나 때문에 서로 탓하고 있구나. 약간 이거를 그러면 형들은 13년 동안 계속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렸나 보네요. 그렇죠. 요셉이 등장하기도 전에 그 요셉은 자신들의 말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막내 동생을 그렇게 함부로 했던 거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때 요셉이 들어가서 웁니다. 복받쳐서 울어요. 형들의 말을 듣고.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앞에서 저희가 나눴던 그 내용이에요. 이 모든 거는 우리가 근심하거나 다투거나 원망해야 될 상황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될 순간인데 그것 때문에 너희가 형들이 사사로이 다투는 것 때문에 이 기뻐할 것들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요셉의 취지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그런 일들 겪을 때 있죠. 참 형통함으로 그 목적지까지 가면 참 좋은데 때로는 그게 고난의 길일 경우가 많고 그게 또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소소하게 있는 일들 갖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는 걸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린 연약하고 부족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거랑 똑같습니다. 형제들은 죽음으로 매모는 것 때문에 했던 행동이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그것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걸로 역전을 시켜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서로이 다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정말 많은 실수들을 할 거고 누군가를 상하게 하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서 뜻하신 바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들을 고백할 줄 알았던 사람이 또한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해 주신 것들이 정말 오늘 본문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참 많이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크게는 조금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그 요셉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는데 그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자신에게 주신 건 아니었지만 이 증조부 때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신뢰하고 있었던 요셉.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 십몇 년의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과정이었구나라는 걸 고백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방금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용서를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왈가불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거고 이미 세상에서 승리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이 세상 가운데서 보여야 될 태도가 아닌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아멘. 오늘 선생님도 혹시 이 본문들 한번 다루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한번 나눠 주실까요? 저는 이렇게 그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요셉이라면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대입해서 항상 읽게 되는데 요셉은 정말 근데 그 다른 게 나도 저렇게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이 좀 생겨요. 그래서 사사로이 정말 그 교회에서 뭐 이렇게 사사로운 감정으로 정말 이렇게 봉사할 때라든지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더 열심히 봉사했는데 저 사람보단 내가 더 열심히 봉사했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보단 나도 천국 가는데 저 사람도 천국 가고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지 라고 하면 요셉의 마음을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한 마음 한 뜻 한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데 그것들을 때로 놓치고 그냥 육신의 생각들로 우리가 조금 판단하고 정죄하고 할 때가 많아서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좀 힘써 지키지 못할 때가 많지 않나 좀 진짜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봉선 선생님께서 혹시 저는 이제 어떤 믿음적인 면에서는 이미 저희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요셉이 하는 행동들을 쭉 보면 큰 그리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제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면 빨리빨리 착착착착 해치워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말이 그렇지 애굽에서 가나안을 한번 갔다 오려면 열흘 길이잖아요. 그쵸. 거기를 갔다가 또 그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아서 또 막 지체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져간 양식을 다 먹고 떨어지니까 또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충 잡아도 30일 다시 아버지 모시고 오면 한 5, 60일 지났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빨리 아버지 보고 싶어서라도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나 요셉이야 막 이러고 딱 그냥 터트리고 막 얼렁얼렁 아버지 모시고 오고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집안 총리로 지낼 때도 그랬고 감옥에서 꿈의 몽을 받고 이제 올라간 뒤에도 2년 동안 잊고 있었잖아요. 그 2년 동안도 묵묵히 기다리면서 자기의 일을 했던 그런 요셉을 보면 이 그릇 자체가 태산처럼 큰 사람인 것 같아요. 가벼이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요셉이란 사람은 어쩜 그렇게 어린데도 그랬을까 그런 마음에서 그 어렸을 때 그런 큰 것들이 나이 들어서도 계속 그랬던 것 같아서 부러워요. 그런 성품. 믿음은 당연히 제일 부러운 거고 성품도 부러워요. 네. 진짜 들으니까 맞는 것 같네요. 그 믿음이라는 게
때로는 우리의 성품도 좀 변화시키는 것 같은데 같은 믿음을 고백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되게 조급함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에 비해서 요셉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막 2년도 기다렸고 몇십일도 기다렸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죠. 형들은 이미 멀리 떠났는데 요셉은 묵묵히 자기 자리 거기 지키고 있었다라고 좀 기록이 되어 있던 거 보면은 아 참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릇이 크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 요셉과 같이 정말 모든 일에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 그리고 사사로운 조급함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언젠가는 신실하게 일하실 것들, 성취하실 것들을 신뢰하면서 조급함이 아니라 인내로서 좀 반응하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것들을 묵상함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마칠까요? 수고하셨어요. 안녕. 수고하셨어요. 샬롬. 샬롬.